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이 앞에 뭐가 나옵니까? 완전한 인내를 얻어가는데 부족함이 있거든 하나님께 의심치 말고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면서 완전한 인내를 이루게 해달라는 사람은 마치 풍랑에 떠다니는 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옆으로 흔들리고 위아래로 흔들린다고 그랬죠.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세상 것에 매달리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영광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는 지혜를 얻어 인내하는 시험을 견딘 자가 복된 자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지난주 말씀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똑같이 시험이라는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12절에 나온 시험이나 13절에 나온 시험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전혀 다르게 쓰였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내부에서 오는 겁니다.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이끌려서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 받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멸망할 거니까 속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13절에 보면요. 여기서 아무도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은 외부에서 주는 시험입니다. 이 12절의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받고 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견뎌내면 복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13절의 시험은 그게 아니라 자기 속의 욕심 때문에 나오는 시험인데 그거를 뭐라고 핑계댑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시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은요. 그래서 내적인 유혹입니다. 13절의 시험은 내적인 유혹. 12절의 시험은 외적인 압력이죠.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고 증거하는 것 때문에 받는 외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 12절의 시험인데 13절의 시험은 내 마음의 욕심에서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욕심에서 나오는 시험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를 이렇게 시험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의 욕심을 주셔서 시험 당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 의해서 시험 받지도 않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시험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구해놓고서 안 이루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신다.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자기 욕심인데. 그래서 똑같은 시험을 가지고 지난주 말씀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했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 욕심입니다.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랬죠. 그런 예가 똑같은 예가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배부를 때는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근데 정말로 배고플 때는 그럴 수 있겠죠.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겠죠. 예수님도 뭐를 시험했어요? 식욕과 권력욕과 명예욕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탐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험한 것도 뭐예요? 욕심, 정욕, 각자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다겠는데요. 여기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끌린다는 말은요, 낚싯바늘에 꿰져가지고 끌려 나온다는 뜻입니다. 꿰매 빠진다는 말은요, 함정을 파놓고 거기다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거기 흙을 덮어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 뭐를 놓습니까? 먹이를 놓습니다. 그럼 호랑이나 곰 같은 것이 그걸 먹으려다가 푹 빠지죠. 그게 꿰매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그림입니다. 하나는 낚시하는 그림이고 하나는 함정을 파서 사냥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낚시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왜요? 꿰매 빠진다는 말은 미끼에 걸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미끼에 걸린다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줄에 끌려 나온다는 말이 나중에 나와야 돼요. 그 야고보는 여기서 낚시의 그림으로 전달한 게 아니라 하나는 낚시의 그림이고 그 다음에는 사냥하는 그림으로 두 가지 그림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 것이 어디에 뭐에 빠집니까? 욕심에 질질 끌려가는 것이고 욕심 때문에 함정에 푹 빠지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다 뭡니까? 그 맛있는 미끼 때문에 우리가 빠지는 겁니다. 사람이 왜 망합니까? 사업한다고. 그죠? 사업한다고 여기저기 빚을 얻어다가 막 하면은 금방 성공할 것 같죠? 근데 그렇게 객관적인 생각이 부족하고 되게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지나치게 앞서가다가 그러는 거죠. 만약 사람이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가 모은 돈 가지고 포장마차를 시작했다가 돈이 조금 모아지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함정에 빠질 리가 없습니다. 실패할 리가 없죠. 근데 사람이 되게 뭐예요? 욕심이 앞서서 내가 저거 먹을 수 있는데 라고 하다 보면 빠진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욕심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치르는 시험이 아닙니다.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짜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묵상 말씀에서도 그게 나오죠. 자기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자기의 명예를 얻으려는 것이고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으로부터 오는 것을 그대로 말한다고 했죠. 우리가 욕심이 내 자신이 뭔가 이루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에게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에 빠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은요, 이제 15절에도 낳는다는 말이 나오고 18절에도 낳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뭘 가지고 전달합니까? 아이를 잉태해서 낳는 과정의 그림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다고 했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14절에 말한 가짜 시험이 뭔지를 설명한 겁니다. 가짜 시험의 원인과 그 욕심의 결과가 무엇인지 말한 겁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런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와는 반대로 이런 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욕심이, 그래서 그 결과 12절의 결과, 아니 12절에서 시험을 견디는 자들의 반대라는 뜻입니다. 12절에서 시험을 견디면 복이 있다고 했죠. 근데 15절은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 가짜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을 비교한 겁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이건 함께 모여진다는 뜻입니다. 욕심이 함께 모여지면 뭐를 낳죠? 죄를 낳는다. 함께 모여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은 참 재밌는 말이에요. 정자와 남자가 함께 모여지면 뭐가 납니까? 아이가 생겨서 자라죠. 여기서 함께 모여지면 뭐가요? 욕심이 모여지면, 마음에, 처음에는 그러니까 죄가 되지는 않아요. 욕심이 내가 저거 갖고 싶다, 내가 저거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게 바로 죄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계속 그 욕심이 차곡차곡 모여지면 그 욕심이 뭐 어떻게 됩니까? 자라요. 자라. 점점 자라서 나중에 만삭이 되면 죄를 낳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고 죄는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근데 욕심이 점점 커져서 만삭이 되면 더 이상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낳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죄가 장성한다는 말은요, 만삭이 된다는 뜻입니다. 죄가 또 이제, 죄가 이미 나왔는데 그 죄가 또 다시 임신하는 모양으로 커지는 모습으로 비유한 겁니다. 죄가 또 자라서 만삭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둘 다 자라는 겁니다. 욕심은 차곡차곡 모아지는 거고 죄는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욕심은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마음에. 근데 죄는 자라는 겁니다. 작은 죄가 점점 큰 죄로 자라서, 죄가 완전히 다 성장하면 뭐가 됩니까? 사망이 된다는 겁니다. 잠언 9장에도요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둘 다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잠언 9장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요리와 포도주를 차려놓고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미련한 여인은 아무것도 안 차려놓고 높은 곳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을 자신의 잔치에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훔쳐먹는 마시는 물과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고 합니다. 뭐가 그렇다는 거죠? 이 여자는 유부녀인데요, 자기의 몸을 먹고 마시라고, 자기 몸이 잔치라고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셈에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자기한테 와서 먹고 마시는 게 훨씬 맛있다라고 유혹하는 것이 잠언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잠언에서는 어떤 성적인 유혹을 가지고 비유했지만 우리의 모든 욕심이라는 것이 그런 데서 시작됩니다. 똑같이 시작하죠. 작은 욕심이 자꾸 차곡차곡 쌓여지다가 욕심이 꽉 차면 쓰레기통을 비우듯이 비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운 쓰레기가 죄인데, 죄는 또 자꾸 자라나죠. 아이가 커져가는 것처럼 자꾸 자라나서 다 자라면 사망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욕심에서 죄와 사망으로 연결되는 것은 이런 간음으로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야고보도. 그러나 간음만 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 야고보는 모든 죄의 대표로 간음을 말한 거예요. 구약에서도 간음으로 예를 들잖아요. 우상숭배를. 그래서 인간의 모든 탐욕이 결국 간음과 마찬가지로 계속 죄로 연결되고 그 마지막은 사망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속지 만다는 말은요, 이것은 다른 길로
빠지는 것,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건데요. 이거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 탓하고 주변 환경을 탓합니다. 그렇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성공하지 못했어. 그렇죠? 내가 부모 잘 만났으면 서울대학교 들어갔을 텐데.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똑똑한 사람들은요.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속는 것은요, 그런 욕심에 때문에 자기가 죄에 빠지고 바로 사망에 이르면서 자꾸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말은요,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거 멈추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길로 빠지지 말라는 거는요, 이것은 믿음의 심장을 때리는 아주 심각한 잘못을 뜻합니다. 조금 잘못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믿음의 길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뭐 때문에 벗어납니까? 그러면 속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으니까 욕심에 이끌려서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랬죠? 그럼 문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지 말고 네 욕심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욕심을 다스려야 되고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쓰레기통에 모여지는 쓰레기와 같아요.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 더러워, 얼른 쏟아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깨끗이 비워놓고 닦아놓으면 돼요. 근데 우리 마음에 또 쓰레기가 또 들어오죠. 그럼 또 쏟으면 돼요. 들어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어디서 나와요? 그걸 보물인 줄 알고 계속 쌓아두고 간직해두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야고보의 지적입니다. 그게 계속 쌓여지면 너 죄를 낳고 죄가 계속 자라면 사망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사탄에게 속아서 멸망의 길로 빠지는 거니까 속지 마라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전달하는 아이 낳는 그림과 또 멸망의 다른 길로, 엉뚱한 길로 빠지는 이런 그림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그랬죠. 선물과 은사가 어떻게 다르죠? 이 선물이라는 것은요, 이 좋은 선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주겠느냐? 생선을 주는, 아들이 생선 먹고 싶다고 해서 생선 주는 것은 좋은 선물이고요, 뱀을 주는 건 나쁜 선물인 거예요. 여기서 이것은 주시는 행동이나 그 초기 단계의 선물이고요. 두 번째는 뭐라겠어요? 완전한 은사라겠죠. 은사도 역시 선물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하다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주어진 것입니다. 완전한 선물은 이미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교되는 게 뭡니까?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 앞에 뭐와 비교되죠? 죄와 그 사망, 최종 단계 완성인 사망.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좋은 선물은 죄에 연결이 되고, 완전한 은사는 완전히 끝나는 사망과 연결이 됩니다. 그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선물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선물이라고 했고 최종 완성 단계라고 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선물이나 완전한 주어진 은사는 둘 다 선물인데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내려온다고요. 아버지로부터, 빛들을 지으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여기서는 빛들을 지으신 그랬죠. 원어는 빛들의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빛들을 지으신, 낳으신, 만드신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빛들을 비교하죠. 그 다음에 근데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러저러하다는 말은요,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돼요? 빛을 이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다른 사람 손에 옮겨주면 내 손에는 빛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앞쪽은 빛이 있는데 그 뒤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림자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는 그림자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앞쪽만 밝은 게 아니라 뒤쪽도 똑같이 밝고 뒤쪽도 똑같이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림자를 안 생기게 하는 그 수술실에 있는 등 같은 게 있죠.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안 생깁니까? 여러 각도에서 빛을 비추니까 그림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수술실에 위에 등에 있는 등은요, 이렇게 비추고 이렇게 비추다 보니까 그림자가 안 생기는 빛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다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두 가지 빛입니다. 하나의 빛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빛이요, 손전등을 내 손에 들고 있다가 내 아내가 들고 가버리면 내게는 빛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 없다는 말은 밝았다 어두웠다, 빛이 있었다 없었다 하지 않고요, 또 회전하는 그림자는 앞쪽은 밝은데 뒤쪽은 어둡고 이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요, 어디서나 똑같이 다 밝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해와 달로 비교한 거예요. 해와 달, 빛의 대표로 해와 달을 지으신 아버지는 해와 달과 다르다는 겁니다. 해와 달은 떠서 지나가면 빛이 없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나가서 없어지는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림자를 만들지만 해와 달은,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은 어디나 다 비추고 다 밝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변함이 없다는 말은요, 옮겨지는 빛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해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그림자도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변덕도 없고 변화도 없고 항상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빛만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두움을 주지 않으신다고요. 어두움이나 멸망은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탄이 준 것입니다.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또 비교하고 있죠. 죄는 사망을 낳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낳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녀가 돼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망을 낳고 사망이 장성해서, 아니,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완전히 다 자라면 사망을 낳는다고 한 것과 똑같이 여기서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됐어요. 예수님도 첫 열매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차 부활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장차 모든 피조물들도 역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이사야에서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이것은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변화되고 모든 피조물이 새롭게 바뀌는 세상이 온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지, 그때도 거기서 독사가 있는데 독사굴에 손 집어넣으면 안 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이런 파괴된 창조 질서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그러한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 새롭게 바뀐 존재가 우리를 뒤따라서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감격했죠. 뭘 먹고요?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자고 나니까 하얀 씨앗 같은 것이 떨어져 있어서 그걸 주워다가 먹었다. 구워도 먹고 뭐 빵도 만들어 먹고 했어요. 처음엔 어땠을까요? 신났죠. 감사했고 좋았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아, 우리가 이집트 있을 때는 자기들 것도 아닌데 주인들의 고기를 구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슬쩍슬쩍 하나씩 집어먹죠. 그걸 말릴 수는 없죠. 아, 우리가 불가마 곁에 있을 때 그렇게 주워 먹을 때가 좋았다. 우리가 날마다 이 맛없는 만나만 먹다가 죽겠구나 하고 나오는 겁니다. 뭐 어디서요? 욕심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탐욕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를 하며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비교의식이 강하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거나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한국에 가면은 참 좋다고 그런답니다. 참 좋아졌다.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헬 조선이라고 하면서 빠져나가고 싶어 한다고. 젊은이들이 꿈이 뭐냐? 아,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핀란드나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데 살고 싶다. 거기 가면 죽을 때까지 다 공짜란다. 세금이 3분의 2랍니다. 세금이 소득의 3분의 2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죽도록 일해서 버리면 다 세금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겨우 먹고 사는 것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는 겁니다. 오래 살아야 되겠네. 네. 근데 문제가 있대요. 병원이나 이런 데서 다 성의가 없대요. 그리고 시간 딱 되면 그냥 문 닫아버리고 안 해버리고요. 나라에서 월급 받고 하는 거니까요. 서비스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북유럽에 있는 병원들은요. 만약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그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보내면은 1년도 못 살고 지옥이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왜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욕심 있고 자꾸 비교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대 생각하면 아무리 가난해도 참 잘 사는 거죠. 60년대는 그랬지 않습니까? 쌀도 부족해서 보리쌀만 한 솥단지 넣고 쌀은 한 주먹 넣어가지고서 위에다 딱 올려놓고 밥을 하면요, 저는 증조 할머니 퍼드리고 아버지 퍼드리고 나머지 섞어버리면요 쌀이 없어요. 쌀을 셀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못 찾아요. 그러면 아버지나 증조 할머니가 남긴 밥 먹으려고 서로 이제 그렇죠. 근데 그때하고 지금을 그렇게 비교를 하면 그걸 욕심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아니 근데 그 상황에서 그때 상황에서는 그것 가지고도 만족했는데 그때 비교하면 지금은 사실 먹을 게 없어서
그렇죠. 죽지는 않지. 부족하지는 않죠. 대부분이 아무리 가난해도. 그런데도 그 우리 비교는 계속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 신앙적인 거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상대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왜 바람을 피웁니까? 자꾸 새로운 쾌락을 찾아서 새로운 탐욕으로 계속 발전시키니까 더 나가니까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성공하는 것도요. 우리가 한 별 4개쯤 되면은 괜찮죠. 모두가 다 알아주고 은퇴해도 죽을 때까지 어떻습니까?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되고 싶어 합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다가 결국 망하고 죽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그게 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웬만하면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성공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계속 그렇게 자라면서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걸 말한 것은 야고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욕구를 더 채우려고 하고 그것을 얻으면 성공이라고 하고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은 실패라고 하고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차리고 온 사람은 너는 이 자리 상석에 앉으라고 하고 거지 같은 사람은 바닥에 앉든지 내 발밑에 앉든지 맘대로 하라는 말이 야고보 뒤에 나오죠. 바로 야고보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성공한 사람 취급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높여주고 안 그런 사람은 무시하고 이러면서 모두가 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욕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욕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증집 이런 책을 경건서적들을 찾아보면 대부분 다 뭐예요?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갔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나았고 전부 이런 겁니다. 그럼 응답 못 받은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그렇죠. 실패한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실패한 사람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죠. 그럼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하지만 열심히 하나님 믿고 남 섬기고 이웃을 도우면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인생 실패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카지노의 슬롯머신 정도로 취급해서 누르면 땡기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하면서 계속 땡기다가 어쩌다 한번 잭팟 터지면 간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근데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했어요? 탐욕이라는 미끼에 걸려서 끌려 나오는 거고 고기 덩어리 하나 올려 함정 위에 올려놓은 거기에 빠지는 거라고 야고보는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멸망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 욕심 때문에 스스로 나온 거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나온 진짜 시험과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온 가짜 시험을 구별하라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시험이라는 말을 똑같이 쓰면서 전혀 다른 상황에서 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핍박을 받으면 그것은 장차 상을 받을 것이고 이겨내면 영생을 얻고 축복을 얻는 것이지만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면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멸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시험인지 가짜 시험인지 구별하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 건지 내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건지 두 가지를 구별하라고 해서 연달아서 지금 진짜 시험과 가짜 시험을 말한 겁니다.